금요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니 눈물이랑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동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수한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죄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디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사도신경 드리므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0번을 보겠습니다. 제 찬송가는 15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새 찬송가는 35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만이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에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몸이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을 통하여 상급받는 자녀들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끝까지 인내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보대 상급으로 기록되며 우리의 삶의 모범적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자자손손의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러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잔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이 정료주일이죠. 정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모든 날을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정료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애 속에 직접
직접 행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선택된 자녀들에게 그 삶의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를 이제 정리한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럼 종료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12일 날이 바로 부활절 예배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의 장로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또 철저하게 지켜서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이겨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신명기도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면서 모세로서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이 말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내 자손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런 기간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삶이 되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고 잘못된 것들은 끊고 결단한 마음속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내 손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가신 이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명으로 주셨던 이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그 생활에 대한 모범을 다 보여주시며 이 백성들에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다 실습으로 훈련시켰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그냥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광야 40년의 사건을 통하여 다 가르쳐줬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서 그걸 따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닷 속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세세하게 가르쳐줬던 모든 삶의 모범도 보여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눈으로 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또 손목에 기호를 삼아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뭐했다? 다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 하라는 것 아니라는 거죠. 다 해본 것, 실천했던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일이 있다 없다? 없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었고 손에 쥐어줄 만큼 확실한 증거로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못 이겨서 늘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안 들어? 힘들어. 살아왔던 습관을 끊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에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을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이 내려와서 불뱀이 와서 물어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질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많이 봤어.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죽게 된 사건도 우리 민수기에 다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설명을 해놓고 이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종료를 지키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신 이 참뜻을 이해해야 돼. 자, 오늘 보니까 분명히 뭐 했어요? 우리 앞에 14절 보니까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 그 실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함으로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짐으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돼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인성교육 훈련이에요. 인격이 다듬어졌을 때, 인격이 검증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듬어진 인격, 그 앞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똑똑하고 모든 걸 가졌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주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죽은 그냥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갖춰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참 의도를 잘 알아듣는 분들은 차곡차곡 쌓이듯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고하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가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무엇을 우리 앞에 넣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대체 생명이 뭘까? 생명이 뭘까? 자, 우리는 흔히들 생명 하면 살아있는, 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도 되고 그에 대한 모든 권한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된 삶을 통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생명의 기초적인 설명이 나와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자로서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함춤을 금해주시고 우리 수고한 수고의 모든 것이 60배, 3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생명의 근원인 척벌 지금 소개해놨어요. 그냥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길을 선택하면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택해야 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슬하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내 생각을 이제 잘 못 미치고 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가름이 승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보고 있는 문제 이런 것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경험 갖고도 안 된다. 응?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 한 얘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위대하신 주님이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보여지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였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한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뭐가 나와요? 묻는 습관이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선택 권한 누가 있어요? 내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네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한 문제는 네가 책임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다.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다. 쉬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못 지킬까? 이렇게 쉬운 것을 다 가르쳐줬고 복수도 쉬었고
현장 실습도 시켰는데 왜 모른다 말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세요. 얘가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보지 못했냐? 봤어. 못 들었냐? 들었어. 근데 왜 모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들이 구별되고요, 원수 마귀는 이럴 때도 득시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실히 구별해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첫째로 나타나는 징조들이라고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마지막이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곧 징조의 시작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신앙, 순교적 신앙, 종말적 신앙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자, 이거 9절 10절에서 얘기했지만 또 나오는 거 16절을 한번 보세요. 생명에 대해서.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축복을 열어가는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문을 더 봅시다.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이런 생명을 얻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줬지만 그 복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는 우리 신앙이 성장을 못해. 그러면 복된 삶, 생명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만 있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원칙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놓고 부를 주어서 부를 얻게 한 그 동기와 부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으로 정의해 놓고 있어요. 이게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렇죠? 부자되게 된 이유, 부자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이야. 부자 되었다고 뭐 하지 마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믿으세요? 이게 생명의 길이야. 부자 되었다고 건방 떨다가는 생명도 잃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욕심장이들,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치우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명령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부를 주시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해놓고 부자가 되니까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까?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잘못 살아온 삶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부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화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참 생명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응? 어디서 참 생명이 나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얘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져서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의 욕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그 축복의 열매는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한다? 생명이 끊어진 자다. 참 생명이 없는 자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자기 이익된 일에만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실까?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신앙생활 한다고 절제한다고 뭔가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막상 주님 오신 날에 나는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나에게 약속했던 거 지켰냐? 안 지켰다.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더 깨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두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렐루야. 선한 일, 어떤 일일까요? 구제도 하고 세우신 교회를 섬김에 앞장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또 불쌍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내가 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그 말씀 했잖아요. 응? 존 워너 웨이크라고 그 12살짜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일했던 그 값으로 벽돌을 20장씩 매주 깔아서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를 깔아주었던 12살짜리의 그 순수한 신앙이 그 메이커의 일생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 주셔서 백화점 왕으로 등장시켜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공된 그런 사례를 소개했듯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은 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커가 처음에 무슨 장사했다? 남성복 옷가게 했다니. 남성.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장래를 보게 하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하여 결국 백화점같이 이제 운행하는 백화점 왕으로 등장시켰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뭐하고? 부하고. 할렐루야. 선한 사업, 부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가 들어가고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이웃께 나누기를 좋아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알파 플러스의 축복을 주시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참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남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해보지만 참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 가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만 좀 했으면 금방 되겠는데. 근데 얘기를 해줬더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뭔가를 해주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또 뭐예요? 전화도 안 해요. 응.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전화했으면 들어보고 전화해야 되잖아요. 전화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애야. 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그건데 모른 채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해봐요. 근데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안 되는 걸 뭐 기회가 지나가면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성실히 행하는 그 모든 걸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 부자 되는 사람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부자 되는 사람은 지푸라기만 던져줘도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이루시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사님이 복 받는 일이 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걸 붙잡고 열심으로 하는 그 열정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 믿으세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부자 되는 사람은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면 그 결과를 바로 얻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 사람 움직이는 결과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 내밀어주고 도와줬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주는 기쁨,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얼마나 값지게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듯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이거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능력한 교회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상급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참 이 목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그 바쁜 가운데도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못 뵈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가운데 찾아와서 또 기도하고 또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고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요 그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누가 누구를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며 믿음의 덕을 쏘아놨을 때 우리 자손들이 복받아 받아요. 복받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의 삶을 보게 되면 노력에다가 알파 플러스가 포함돼서 돌아오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 축복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자 신명기 30장 다시 가봐요.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17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뭐라고 대답하세요? 목사님, 나 우상 안 섬겨요. 다른 신 안 섬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자, 다른 신이 뭐예요? 물론 부처 또 다른 신 그것도 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다른 신은 뭐예요? 첫 번째가 신이 뭐예요? 돈이요. 돈을 우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요? 돈이 우상이야. 또 자식이 우상이야. 믿습니까? 그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선택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나를 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 자녀들의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믿으세요? 자, 우리는 광의 학교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광학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힘든다, 교회 갔더니 시험 든다 이 소리를 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교회는 나의 훈련 장소요.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나를 참된 생명을 얻는 자녀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대인관계 속의 역사는 일 가운데 내 인격을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나 시험 들었어 껐떡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은 내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일이요 이웃들까지 병들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라고 많이 계셨죠? 자, 근데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그런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쌍불을 켜고 정의를 내세워서 교회를 나누는 그런 모든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근데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중보 기도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봉합하며 화목하기를 바라는 중보의 기도로 헌신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환난 가운데 지켜진 은혜를 나타내는 가정으로 성장하지만 늘 나누는데 앞장서며 자기의 정의를 내밀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단코 마지막에 조치를 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축복 보여주는 축복을 가르쳐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초석을 다져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우리 얘기해요. 응?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게 듣고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 마지막 날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를 두었는데 네 자손과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 말씀을 19절에서 해놨잖아요. 19절 다시 봅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훈련 과정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동의하세요? 우리 인격이 다듬어져 보면 진실해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길을 가다가 그 우체국에 그 자루 있잖아요. 우체국에 자루. 큰 자루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발로 툭 찼는데 쑥 옆으로 짚으면서 열어보니까 전부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들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해가지고 그 돈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체국에다 신고를. 응. 자, 그때 그분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다면 그 자루에 돈이 가득 찬 걸 다 가져갔으면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부자.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다?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중앙우체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체국에 와서 가져가고 며칠 있다가 포상금이 나왔는데 그때 집값 전세가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근데 포상금이 100만 원 나온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만 집사님 차에다가 매덕 놔두고 갔죠. 이런 것들이 뭐야? 우리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내 욕심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거 내 것으로 웬만히 뽑긴 해도 몰라. 빼먹어도 몰라. 그것만 돌아온 게 다행이야.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누구를 달아보셔? 내 양심을 달아보시잖아요. 이게 진실성이에요. 이 진실성에서 합격을 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고 그 진실된 신앙 토대구에 그 다져진 그 가정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가정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통과하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된 검증 과정이 있어요. 누가 안 보니까 살짝, 누가 안 보니까 살짝, 이거는 절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그들은
다니엘서 일상에서 나오듯이 먹는 왕의 친민을 갖고도 자기 신앙을 지켰고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불에 집어넣겠다고 시험 있을 때도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낸 진실된 신앙의 소유자였어.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져도 그 나라의 총리 또는 그 지역의 도지사로서의 각 총무계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감당했던 합격자의 인생이 등장을 해. 자, 그러나 진실성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울왕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버림을 받게 되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복을 받으래. 응? 자기가 도둑질을 해놓고 다리가 합례를 시켜놓고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그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었잖아요. 그럼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도 흩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속에 살고자 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훈련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영육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줘요. 저도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고 또 과정 속에서 이 만남의 복이요 사람의 복만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만남의 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서 내 영적인 성장의 모델이 되어지는 길에 이 만남의 복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개발해주는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의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뭐하고 순종하여 또 그에게 뭐하고 부종하라. 누구한테 부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그에게 왜? 우리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아무 영향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보면 깨달음이 와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흘려버렸거나 저 말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라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되새김해보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는 지혜로 내 갈 길을 인도하시죠. 인도하시고 이걸 깨달아야 거예요. 그래서 부종하라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축복, 이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의 결과는 우리는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물질의 부자만 됐나요? 아니잖아요. 거부가 되었어요. 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의 복을 줬어요. 또 가는 곳마다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원수 마귀를 다 지켜주셨어요. 이기도록.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복을 오늘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며 나누기를 좋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보고 주셨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선택할 여러 가지 문제는 날마다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 중에 있게 하여 너희로 살게 하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순간순간 선택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여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나누지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좋아하며 선한 사업에 힘써 노력하는 복된 자를 불러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증가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하늘보좌의 상급으로 멸류관 있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누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사오니 이 깨달음을 실천하여 백전백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천에 증가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북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넘치는 복이 임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축복하시므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나라 고백하는 증인들이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올립니다. 찬송가 372장을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내 아파튼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번영은 귀환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기로 내 형제 섬기며 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후배하여 드립니다. 집에 하나와 주정건물과 주일원금과 성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감사의 물과 일정번의 물과 복됨을 드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백배 천배 만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염려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어도 남없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마음껏 사용되게 하시고 상급도 쌓고 영향력을 미쳐가는 축복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 예배인데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보면 그 11시 예배를 다 이렇게 드려도 되는데 행여나 또 숫자가 많아지면 거리 간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9시, 11시 두 이렇게 나눠가지고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활절 예배를 9시 예배 한번 드리고 11시 오면 여기도 떨어서 드리는 걸로 성찬식 같은 거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부활절로 거듭난 우리 인생의 삶이 되는 부활절로 기념하며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 일자리 일어서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절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손기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려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이 끝나니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끝나니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해 주하시니 오늘도 무엇을 선택할 것일까는 말씀의 은혜 속에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외와 우리 넉넉한 교회 모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맘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냐.